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86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을 저주 아래에 놓인 증거 반역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들과 그리고 병거와 그리고 호위병 몇 명이죠? 50명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들, 병거, 호위병을 구비했던 이유는 도피처로 도망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살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궁전에서 자기의 지위가 회복되자마자 반역하려는 목표를 압살롬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 목표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호위병 50명이 압살롬을 이렇게 감싸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타나면 그들이 50명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마치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차기 왕이 앞으로 이 권력을 가질 사람이 자기인 것을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이방 왕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위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비춰져서 궁극적으로는 내면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비한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그랬고요. 오늘 6절에서 그것이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창세기 23장을 보아도요, 그리고 욥기 29장을 보아도 잠언 24장 또 31장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원래는 이 관습이, 이 고대부터 주어진 그 관습이 히브리 사회에서 마을의 성문에 이제 장로들이 위치하게 되고 백성들이 오면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마을의 그런 문, 어귀에 있는 그 문, 그곳이 바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러한 관습을 따라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 그대로를 따르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서 왕께 재판을 청하는, 그런데 이것이요, 그 궁전의 그 궁의 문에서 이제 왕은 재판관을 세워서 이제 백성들의 송사를,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한 일들을 또 가려주고 또 어떤 결판을 내고, 그런 것을 오히려 이 왕이, 다윗이 관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의 이 행동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왕이 재판관을 세워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했던 행동이고, 성경은 정확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그리하여서 정말 백성들이 그 리더십에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 마을의 그 문에 서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현 정권을 비판합니다. 누굴 비판하는 겁니까? 아버지 다윗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처럼. 힘드시죠? 너무 불쌍하네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애정을 보이는 것처럼 훔쳤습니다. 이것은 뜯어보면 백성들에 대한 기만이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왜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반란을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뺏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과 또 호위병 50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압살롬의 말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근데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거짓말입니다. 허위로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철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표를 받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정말 중직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찬양대의 어떤 중직, 그리고 봉사자로 그렇게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교회에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자신이 사회에서 더욱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검증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더 포장하고 라이센스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공동체 속에서 제가 노력하는 것, 더 친밀하게 하고요, 모든 관계를 또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망이 넓어지고, 그런데 자신의 사업체를 확장하거나 어떤 자신이 경영하는 것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어떤 일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지거나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에게 불만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의 정말 그 모습처럼 서원을 핑계대고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핑계대고 자신의 뜻을 세우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경건의 탈을 쓴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압살롬처럼 경건의 탈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저절로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소그룹, 또 우리 다락방과,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부서들과 모든 만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인간관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인간관계가 전부인 곳이 아닙니다. 인맥 쌓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호응을 받고 아무리 수련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4년 동안 자신의 반란을 위해 물적자울 인적자울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과연 압살롬의 결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저절로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때로는 가정에서 새로 산 안마 의자가 이제는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잘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돼버린 가정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일이 잘 되고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런 복잡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팀원들이 불편해하거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압살롬은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압살롬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암논이 성범죄를 통해서 그렇게 저주의 문을 열었다면, 재앙을 가져왔다면, 지금 압살롬은 권력을 탐하여서 이 권력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다윗 가문의 저주의 문을, 재앙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칫거리를 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주의 문을 열게 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본격적인 반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축복 아래에 놓였던 삶에서 저주 아래에, 재앙 아래에 놓인 삶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 삶이 아니라, 재앙 아래 놓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오복의 그 은혜 가운데 놓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교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또 읽어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그리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 아래에 놓인 삶의 증거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순원분들 또 주어진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기독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의 교제를 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높여갈 때에 그때 오복 아래에 놓인 삶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찬양자 예배자로 우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스승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하는 사람, 그래야 해서 그 인정과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